이 1년에 계속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도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정말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선택을 잘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또 실패하고 또 1년의 기회가 있는데 또 실패합니다. 실패 다음에 실패 다음에 실패, 그리고 또 실패. 예를 들어서 아주 굵직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블레셋 전투에서 이분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은 자처럼 교만해져서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래서 이 실패했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려움, 초조함, 그리고 알량한 자기 자만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자기 속셈을 차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온 동네방네, 사실 이스라엘 땅덩어리라고 해봐야 남한의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를 완전히 이잡듯이 뒤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그 열등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을 80명이나 집단 학살하는 모습도 우리가 봐왔었죠. 이 사울이 이렇게 아주 약해질 뿐만 아니라 1년의 모든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로 딱 일축해 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서 읽으셨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전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두렵고 불길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끝절에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이죠. 삶의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도 두근반 세근반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 정말 삶의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움받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면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없다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이에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인심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요.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사울의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랬습니다. 그가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꿈도 없고, 옛날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 여기 품에 있었던 그 돌을 꺼내어서 이것이 가한지 이것이 불가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마치 폐와 같은 것인데요. 근데 그것으로도 전혀 이제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혀 사울에게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제각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타이밍, 내 내 방법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바래도 묵상해도 하나님과 심지어 교제한다고 해도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문제투성이인 그 모습 그대로 처음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도 되지만 대부분 모를 때가 많이 있겠죠. 사람인지라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화들짝 아이고 누가 내 사정을 알려줬나? 또는 내 얘기를 그냥 뒤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줬나?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찔리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아니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아니 응답하나 남들은 그냥 뭐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다니 하면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계속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도 않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여기가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른 곳의 길을 우리가 찾는다면 과연 정말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혀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디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건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차원에서의 구함이 아니라면 생존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그러면 대부분 내 욕심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를 분명히 당첨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로또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근사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말 근사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로또 당첨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실 거예요. 밸런스를 오히려 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확 빼가실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래야 로또를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밸런스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싫죠. 밸런스가 많아져야 그래야지 좀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그때야 마음의 여유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좀 이렇게 근사한 척하지만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절대절명에 찾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건 위기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건대 욕심이나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제 하나님 앞에 떡 맡기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묵묵부답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 근데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막 사고가 나질 않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나, 자녀들이 전부 다 막 날개를 달지 않나, 비행 청소년,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딱 이게 교제를 끊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딱 잡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꼼짝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잠깐 처음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부터 이제는 삶은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도울 수 없는데 그 인생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움을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좌우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위기를 모면합시다. 예, 좌우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위기를 모면합시다. 인생은 위기예요. 위기를 모면합시다. 네. 그런데요, 늘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위기, 기회이죠. 그래서 위기는 절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 다 끝났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위기, 어렵기는 하지만 다 끝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연이어하면서 더 절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삶의 능력은 여러분의 통장에 은행 잔고가 많이 있거나 여러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머리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거나 인맥이 많이 쌓아진 것도 삶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의 능력은 위기 관리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위기가 왔는데도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떠났다고 하면서 세상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어려울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직분도 있으시고 아주 정말 멋져 보이시는데 정말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에 고비가 생겼을 때에 그분의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당신을 붙잡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가 졌는데도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오히려 타락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에요.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사울이 나름대로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괘씸하다, 이 사울 녀석 여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만 이제 정말 고비 속에서 나를 찾아 이 괘씸죄 이러면서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털어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을 옆에 두고 떠나지 않으셨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입니까? 왜 그러면 대화를,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하나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안 찾아오더니만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찾아와 에이 괘씸해 하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앞에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을 귀가 사울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무당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 그래도 일개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뭐 40일 금식했습니까? 뭐 하다못해 3일이라도 금식했습니까? 단지 한 번 좀 묻고 나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적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기도를 절차용이나 핑계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대답하죠. 아유 물었는데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봤는데 뭐 안 들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죠. 그거는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를 그냥 핑계 절차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묻다가 대답 안 하시면 그대로 죽을 각오하고 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 다리를 붙잡고는 당신이 내 아들 살려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전 존재가 뒤집어지고 다시 형성되는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냥 이 예배 잠깐 참석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짧든 굵든 길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사슴이 실신의 문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에 그런 일주일의 삶이 이어질 때에 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불을 그 개인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산상기도나 철야기도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내셨어요. 도대체 산상기도하면 몇 시쯤에 응답을 받는가? 철야기도를 하면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불 다 끄고 이제 막 우리 권사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저 아직도 선명 기도한 생각이 나는데 권사님들 앞에 방석 집에서 이불 보따리 다 들고 오셔가지고는 그죠 불 딱 끄면은 벌써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여 하시면서 이제 막 밤을 새시면서 철야하시는 그런 기도 많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철야기도나 산상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냥 아주 이 영적으로 영험하신 분들 빼고요. 그냥 노말 보통 일반적인 성도님들 수준에서 보통 그렇게 한번 내가 오늘 응답을 받으리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산상기도를 하든 철야기도를 하든 응답은 주로 언제 들리느냐?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셨는데 몇 시일 것 같습니까? 그 퀴즈의 정답. 대부분 그 목사님이 통계를 내셨는데 대부분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는 되어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래서 막 내 형질이 막 다시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3시, 4시, 5시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이죠 우리가? 아유 마음대로 하시오. 완전히 퍼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네 것 다 내려놓았느냐 하면서 조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교통하는 이 시간이 그냥 짧게 굵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딱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그래도 며칠 만나고 한 달 만나고 1년을 만나야
그래도 사랑합니다까지는 못 가고 그냥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진전된 것도 많이 진전된 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생도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무감하다가 관심도 없다가 주님, 내 비즈니스, 내 자녀, 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다 시간표 짜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건 우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괘씸죄를 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 경향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들어가실 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악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한 일을 스스로 허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애곡하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3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 다시 얘기해서 쉽게 해서 무당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뭐 이런 액대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다라고 3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제정신이 든 것이죠. 우리 땅에서는 무당들 다 쓸어내야 돼 하면서 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신명기 18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마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자 자기가 옛날에 왕이 되었을 때 쓸어내었던 무당들을 이제는 자기가 직접 아군 진영도 아니고 적군 진영에 있는 그 지역까지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찾아가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음성을 듣겠노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로우 메이커가 되었던 사람이 로우 브레이커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악한 영을 찾았다라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요, 분명히 마귀의 영매입니다. 마귀와 사람을 중간에 연결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불러냈죠. 누굴 불러냈습니까? 사무엘, 그죠? 마치 산신령처럼 펑 하면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과 사울이 대답하는 이 얘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인가? 사무엘은 벌써 죽었는데 이것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종종 우리 무당들 있죠. 무당이 참 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당들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격려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무당들이 불러내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 조상신을 불러내는 거 뭐 이러면서 그걸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라고 여기시는 성도들조차도 있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무당이 어떤 사람이건 착하건 뭐 이건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무당은 영매이요, 마귀의 영매이요, 그가 불러내는 모든 것은 조상의 신이 실제로 앞에 보여도 그것은 마귀의 뭐라고요? 속임수. 따라해 보시죠. 마귀의 속임수. 예, 모든 영적인 현현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영으로 나타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답답하셨어요? 뭐가 답답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내가 사무엘이다 하면서 사무엘로 둔갑하셔가지고 나타나실 이유가 뭐가 하나님이 답답하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조상이 나타나셔서 옛날 얘기도 좀 들려주고 그게 뭐가 나쁠까 하지만 결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현현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얘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분명히 천국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못 나가기 때문에 좀 가서 제발 좀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도처에 보게 되면 어디나 이런 식의 초혼, 영매, 신접한 자들은 다 내어 쫓으라. 왜요? 마귀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0절 가보시겠습니다. 28장 20절 459페이지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459페이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소위 사무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진맥진하고 지금 완전히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중대한 죄가 있고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깐 있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결과는 기쁨이요 우리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이 사울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속에 잡혔다는 것이죠. 왜요? 사무엘이라고 불러 올렸지만 그것은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정말 좋은 꼴을 먹고 참 생명을 그것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반해서 마귀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을 앗아가고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박애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가보면 박애녹 치면은 아마 나오실 텐데, 또 어떤 학위도 있으시고 대학도 나오시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셔서 아주 소위 얘기하는 세상에서는 잘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온누리교회를 나가셨는데,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셨는데, 이분이 무당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분은 벌써 이제 무당을 다 접고 이제 회심해서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에서 어떻게 그럼 회심할 수 있게 되느냐? 그 딸의 어떤 그런 한마디가 이 아버지 된 이 박애녹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아빠 무당이에요?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무당은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떤 점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점집에서 이 어머님이 그리워서 이게 날마다 내가 눈물 짓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해결책을 얻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점집에서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 어머님이 지금 불러리가 돼 있다. 불러리가 뭐냐면,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완전히 구천으로 이제 완전히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뭔가 해결하지 못해서 구천에서 계속 맴돌면서 어떤 사람의 빌붙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그게 완성돼야지 다시 가는 것이 불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불러리 하여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나 당신 그 여동생이나 당신 누님한테 신이 내려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의 친누이와 그리고 동생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아직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한 사람 희생해서 어머니 문제도 해결하고 두 여자 형제들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신내린 불러리, 마치 그 어머님의 그 불러리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당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무당이 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평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늘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 어머니 환상 속에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옆에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친구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죠. 정보살이라는 분이 옆에 친구로 또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정보살이라는 분이 이분보다도 먼저 돌아가시면서, 좀 젊으신데도 일찍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귓속말로 해주냐면, 애녹, 나는 정말 속았어. 정말 이거는 고통이 지옥과도 같아. 당신은 절대로 속지 마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세례까지 받고, 장로교에서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하다가 있는데, 그 따님이 무당 나쁘다던데요 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분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런 비디오가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정말 고통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못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고통의 삶을 계속 연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한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한때 충만했던 이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 귀신을 찾아가는 실수를 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아이 모르겠다, 점집이나 가보자.
여러분,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영험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깃하게 해가지고는 찾아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관심 있고 궁금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귀신 찾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요. 왜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울이, 성령 충만했던 그런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사울이 귀신을 찾아갔을까요? 이 중요한 위기 상황 속에서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대답인데, 영적 형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십시오. 내 영성은 건강한가? 내 영적 형성은 지금 잘 되어 있는가? 사울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켓에 가가지고 영을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물건 사기 전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게 대단히 영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사울처럼 정말 정작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 또 그런 주변의 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영적으로 민감한 건 좋아요. 이런 부흥에 저런 부흥에 있다면 뭐 어떤 강사님이 온다 하면 막 가가지고 머리를 내밀고 막 은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그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형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영적 형성을 위해서 이 영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설교 노트가 있죠? 이런 얘기는 잘 듣지 못한 얘기니까 꼭 적어 놓으시고 집에서 꼭 반복해 보십시오.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화의 단계가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단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 똥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정화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조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조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일치의 단계로 신비한 체험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와 이런 것들, 또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화의 단계와 두 번째 조명의 단계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경건훈련. 그거예요. 그래서 큐티하시라는 겁니다. 아유, 나 뭐 잘 모르겠는데 뭘 자꾸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요원해지시는 것입니다. 경건훈련, 바로 수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가 바로 영적 체험, 소위 얘기하는 신비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훈련이라는 말, 영성이라는 말은 훈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신비하고 영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격을 분명히 포함하는 것이요,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포함해서 이성을 더하여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뭐 전생 체험이다, 무슨 체험이다, 뭐 영매를 뭐 아주 포장해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또 지금은 좀 많이 지금도 뭐 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때 젊은이들 속에, 청소년들 속에 핸드폰에 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앱,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타로.
타로가 뭔 줄 아세요? 점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점치고 다닙니다. 그렇죠? 분신사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국은 그런 단어들로 벌써 가득 차버렸습니다. 다 영매 체험, 기체험, 어떤 타로, 과거를 맞추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 같지만 마귀의 짓이고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화의 단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영적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정말 영적이다, 어떻게 여러분 영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근엄하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말씀 안에서의 성찰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지독하게도 오랜 시간 탐구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탐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영적 내면을 훈련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